듣는 단어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그런 문장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역사한다 그런 내용을 잘 못 듣죠. 그렇죠. 뭐 국사, 세계사, 역사 이런 의미 아니면은 역도 선수 이렇게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역사 이런 정도를 소리 들었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는 액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뭔가 이야기할 때는 역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쓰러지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떠올리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금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될 것, 내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항상 졸지 않고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거 맞는데, 더 큰 차원에서, 광대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나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일하는 것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쪽에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무슨 광무면 이런 것들이 일하는 것이 더욱더 높이 숭상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됐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런 것들은, 인간의 계획들은 언젠가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진짜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구약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는데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초대교회 상황은 이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다친다, 핍박받는다, 죽는다, 이런 협박 속에서도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당당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도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다치고 쓰러지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면서 닥치는 대로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이 곤충 채집을 하듯이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둬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옥에 갇혀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강제적으로 옥문을 열고 갇혀있던 모든 사도들을 다 이끌어냈다.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끌어서 내서 집에 들어가서 숨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 사명을 줘서 다시 곧장 성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도들과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새벽에 밤중에 뛰어가서 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잠만 자고 쿨쿨거리느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재판을 여는 겁니다. 밤새도록 옥에 사도들과 사람들이 잡혀 있으니까 재판정을 열고 재판을 통해서 이들을 당장 죽여버릴 생각으로 재판을 열려고 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집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대제사장이 명령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재판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저 옥에 잡혀 있는 사도들과 사람들을 끌고 와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끌고 가려고 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 분명히 사도들이 갇혀 있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빈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이들은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안에 사도들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탈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밤새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쿨쿨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사도들과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통해서, 직결 심판을 통해서 몽땅 죽여버려야지. 몽땅 죽여버리면 예수에 대한 이 반란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을 끄집어내고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재판정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재판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빵긋 뜨고 이런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충족하게 살아가겠지. 인간의 생각들은 하나님 없이 어떤 고정된 상황을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각은 핀트가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아침이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서 재판을 할 것이다. 당연한 인간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 이것이 뒤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들, 이것대로 짜놓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계획이라면 결국 엎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판정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원로들, 모든 존귀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이야? 그렇게 철통적으로 감옥을 봉쇄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증거하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포, 두려워서, 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찰나에 또 한 사람이 헉헉거리면서 뛰어옵니다. 영화 속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헉헉거리고 뛰어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 감옥에서 다 탈출한다. 사도들이 집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탈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공황 상태, 부들부들 떨리고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 흘러가듯이 아주 순간순간마다 놀랍게 모든 장면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제사장은 또 소리칩니다. 성전에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치안 담당자를 데리고 가서 몽땅 다 잡아와라. 그래서 이 성전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부하들이 달려가서 또 이 사도들을 갖다 강제적으로 끄집어와서 재판청에 앉히게 됩니다. 아주 무슨 영화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수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재판정에 다시 잡혀온 제자들, 사도들이 지금 꿇어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호통을 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의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 거 있구나 하면서 지금 사도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호통을 치면서 감정적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바들바들 떨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런 호통과 그런 강력한 외침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무수히 많은 100명이나 가까이 되는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고, 손가락 하나면 까딱하면 몽땅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당장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눈빛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변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집에 도망가서 숨어있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들이 또 우리를 잡을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강력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소리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혼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소리가 좀 더 존엄하고 뭔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면 이걸 따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사람의 소리를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아 그렇구나, 나는 누구인가? 교회에 건물만 들락날락하는 인물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이런 재판정에서 하나님 난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일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의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진정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더욱더 그 100명이나 가까이 되는 무수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들의 그런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지금은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우리들이 증인이다 라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을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렇군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회개합니다 이러면은 정말 아름답겠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강팍했나 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런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전에 읽었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써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갖다가 죽였고 그 예수들이 다시 부활해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삼아주셨고 구세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발끈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 사도들을 죽여버리고자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면 지금 이 모든 사도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상식대로라면, 인간의 계획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발끈했기 때문에, 화가 냈기 때문에 당장 이들을 처형해라, 돌에 쳐 죽여라 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이 사도들이 순교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펼쳐나가야 될 때가 더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옥문에서 강제적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문을 열고 강제적으로 끄집어서 내듯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천정 지붕을 갖다가 뚫고 뭔가 거대한 손이 내려와서 이 사도들을 갖다 끄집어서 딴 데로 옮겨주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수히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납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뜻밖의 일. 그곳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한 통속인 줄 알았는데 어떤 연로하신 분이 지금 죽여버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우글부글하면서 얼굴이 불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서면서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34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하면은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아느냐? 바로 바울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율법학자,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 그게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뜬금없이 벌떡 일어나서 이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이 사도들을 몽땅 죽여버리려고 하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잠잠하라 라고 외치더니 사도들을 잠깐 바깥으로 끌어내고 얘기를 합니다.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동참해서 죽이십시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떤 드다란 사람이 있었고 유다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난동을 부리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망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반란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들을 우리들이 죽인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으면 과거적인 역사의 인물들처럼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들을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몰락하고 죽어질 것이니까, 혹시라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라면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들을 죽이지 말자라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총망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 이런 원로의 한마디에 의해서 울그락불그락거리고 당장이라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을 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도 너무나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겨서 결국은 그 순간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엘이 지금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절실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때 사도들이 죽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도들이 지금 당장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욱더 큰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통해서, 저기 물가에서 뛰놀고 있는 오리를 통해서도, 구름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그것이 완전해질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밑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완전한 계획들을 여러분이 추정하면서 너무나 멋진 계획이야, 그런 계획들을 알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추앙합니다. 저 정치인을 내가 박수 쳐줍니다. 인간의 지도자가 너무나 멋집니다. 인간의 계획들 순간은 멋지고 완벽할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사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